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주님이 좋다고, 나 주님이 좋다고. 저를 사랑하였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무거운 짐이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주님이 좋다고, 나 주님이 좋다고. 주를 사랑하였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대 밤에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나 주님이 좋다고, 나 주님이 좋다고. 주 사랑하였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4장 36절에서 15절까지가 14장이고요. 그리고 5장 3절까지예요. 6절이 아니고 3절까지입니다. 5장 3절. 강설 제목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에다가 뭘 자꾸 보태가지고 지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넓은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사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던 장로들의 유전, 조상들이 만든 아주 복잡하고 진리도 아닌 그러한 계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법을. 그걸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요. 백성들이 주장해봤자 누구도 안 따라가니까 이 지도자거든요. 장로들이. 그 당시에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유전과 전통, 교훈, 비진리.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에 없는 다른 복음, 심령을 죽이는 그러한 비진리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 역시 이런 유전과 교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말씀 개혁이 정말로 시급하게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들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36절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이것은 이제 병 고침 관한 얘기고요. 15장 1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예루살렘이 종교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 종교인들이 주장하던 곳이라 그 말이죠. 거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럼 왜 왔느냐? 예수님께 이제 불평불만하려고 예수님께 이제 책을 잡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항의하라고 나왔다. 2절 당신의 제자들 이제 항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과 5절 내용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왜 지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도 교동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기도문을 또 예배드리기 전에 뭐 또 해야 되고 또 사도신경을 또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 이것이 참 진리 없는 것을 몰라요. 똑같습니다. 이 당시 때나 우리 개신교의 유전과 전통 이것이 복음을 모르면 그것이 무슨 그렇게 심각한 죄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복음을 점점 알게 되면 그것이 자꾸 들어오면은 또 다른 것을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자꾸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벗어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겠지요. 알면은 안 할 텐데. 그게 참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 그 장로들의 유전을 왜 범합니까? 그것이 뭐냐 하니까 답이 나오죠. 설명이 나와요. 그 내용이 떡 먹을 때에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런데 구약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에 손을 씻고 먹어라 몇 계명이 있어요? 없지요. 물론 위생상 손을 씻고 먹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열심히 지킨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발도 딱 잡고 막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그거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 그럼 장로들의 유전이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였거든. 유대인.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유대인은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지키지 않으면 그 유대인들은 이제 죄인으로 찍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범했다 이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거 율법에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 그거 지킬 필요가 없어. 이러니까 이제 대립이 되는 거죠.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신앙이 나뉘어 가지고 이제 대적을 하고 항의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끝내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인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에 없는 장로들의 유전, 그 장로들의 유전이 마가복음 7장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 일반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넘어가 버리지요. 예수님 당시 때 이랬는데 우리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게 함정이에요. 오늘날도 새로운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교단마다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마가복음 7장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오죠.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근데 이제 이 장로의 유전에 보면은 손을 씻는 팔뚝까지 씻어야 돼요. 그 법이 팔뚝까지. 그걸 갖다 이제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또 더 잘 지키는 사람은 목욕을 합니다. 반드시 밖에 나가 시장 갔다 오면은 목욕을 해요. 우리 시골은 이제 샤워를 한다 그러는데 직장 갔다 와서 뭐 하루 일과 끝나면 집에서 샤워를 한다 그러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고 건강상 물을 뿌리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목욕하지 않으면 먹지 않아요. 음식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요. 진리가 아닌 것들. 오는 것이 있으니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꽃을 씻음이로라. 이거는 뭐 건강상 좋은 겁니다.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래요. 그럼 더러운 손이지요. 근데 여기 부정한 손이라는 말은 죄를 졌다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에서 한 3, 40년 됐을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잘못된 교회냐 그걸 이제 교단에서 정했어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 그거 잘못된 교회다. 그런데 가지 말아라. 교동물 하지 않는 교회 그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야. 주기도문 외우지 않는 교회. 읽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주기도문 수요일 날 모일 때마다 이제 뭐 주기도문 외우고 이런 것들. 그런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낭송하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사 가면은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말들 했어요. 오늘날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하도 오래됐으니까. 지금 마찬가지겠지요. 그건 전부 다 오늘날 개신교의 유전입니다. 우리 교동문 안 하지요? 사도신경 안 하지요? 사도신경은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비질리 로마 천주교 이단 않습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교동문은 이제 만든 거예요. 개신교에서. 시편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러면은 좀 봐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제게 부담이 있는 것은 너무나 이 복음이 흐려졌고 복음이 희석되었어요. 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은 구원의 진리를 올바로 모른다. 그래서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 그러고 옛사람 죄인이 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애기들은 다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전부 다 비질린 것을 몰라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의 유전인 관습법인 손을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을 죽음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이 흐름이 있어요. 그걸 잘 감지하셔야 돼요. 흐름. 이 교회 흐름은 이렇구나. 저 교회 흐름은 저렇구나. 그건 뭐 진리는 아니지만 그 어떤 신앙들이 많이 모였느냐. 50%가 아니고 60% 넘어가면 그 흐름이 강합니다. 그 흐름이 강해요. 목사님의 신앙, 그 성도님들의 신앙, 거기에 따라서 교회의 모든 행정과 교회의 움직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근데 민감해야 돼요. 이게 좀 희한하네?
자기가 이제 처음 오니까 교동문도 안 하지, 주보도 없지, 예. 사도신경도 외우지 않지, 주기도문도 안 하지.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닌가? 진리를 찾는 사람은 이미 거기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겁니다. 사실은. 예. 왜 성경에 없는 것은 전부 다 깊이 생각을 해보고 행해야 돼요. 성경에 없는 것.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이렇게 많이 점점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저는 목회자의 복음의 입장에서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이면은 장로의 유전과 교훈 전통을 다 지켜야 되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을 한 거예요.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항을 했다 그 말 예수님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당신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네. 그런데 이제 바울도 말이죠. 유대 종교의 의문 율법의 종일 때에는 열심히 장로의 유전을 지켰어요. 왜?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옛사람 죄인이었을 때에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자세히 나와요. 갈라디아 1장 14절. 저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고 올바른 진리를 믿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자, 갈라디아 1장 14절 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것이 잘못된 거. 지나치게 믿어는 사람의 교훈과 전통, 장로의 유전이 첨가되었다.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것이 잘 믿는 줄로 오해를 했다. 그 말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죄인일 때의 바울. 그 죄인일 때의 바울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죄인으로 율법 십계명을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다녔지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심각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올바로 해야 되겠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특별히 신부단장하는 분들은 비진리가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순전하고 온전한 그 진리만을 믿고 따라가고 신부단장이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거니까. 골로새 2장 8절 여기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것이 뭐냐니까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잘못 믿고 있다 그 뜻입니다. 철학적인 설교 듣기 참 좋지요. 저희 강남에 있는 거기 부자들 많고 배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철학적인 설교 아주 우리 목사님은 신학 박사고 어디에 가서 아주 공부를 했고 아주 설교 내용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고 그 속는 거예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철학을 따라고 믿는 게 아니고 철학적인 설교 필요 없고 인문학적인 설교 필요 없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철학적인 설교를 하셨을 것이고 인문학적인 설교를 말씀을 증거를 하셨어야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도들도 철학적인 설교 절대로 안 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그 설교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복음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비진리로 노략질을 당하고 있느냐. 그럼 노략질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하지요?
마태복음 7장. 내가 어떤 교회 모임에 다니고 있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면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러면 이제 아니 그거 왜 유별나게 그렇게 믿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와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받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9교회가 다 행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그럼 나머지 한 교회는 오직 진리만을 따라가고 진리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노략질하는 사람들이 뒤에 나오죠.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참종이 아니고 짐승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우와 같아. 사람 비유 맞추고 말씀 좀 가다가 장로님 얼굴 한번 봐야 돼요. 그럼 장로님이 설교 끝내라고. 그건 교회 아닙니다. 종교단체지. 그럼 목사님 어떻게 빨리 끝내야 돼요. 왜 그래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장로회에서 목사의 사례비를 결정하거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올려줘. 사례비를. 그게 사건이에요, 사건. 그런 장로들도 불법을 행하는 교인이지만 그러한 장로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사건이다. 주님의 종이 아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 18절 하반절에 이제 보면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다 뭘 많이 보태가지고 풍선처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처럼.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머리가 누굽니까? 목사의 머리입니까? 장로의 머리입니까? 누굽니까? 머리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교회 머리가 창세기 1장의 태초의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그 태초가 베르시트인데 베르시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로 구원이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로 거듭나는 거야. 그 진리로. 그래서 예수의 진리만을 너희들은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로 구원이 시작되고 그래서 예수로 어떻게 해요? 구원이 성장하고 구원이 열매 맺고 완성된다.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면 태초라는 그 단어 시간의 시작이 아니고 인격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천지 만물 시간의 시작이 아니에요. 태초가 원어에는 베르시트 인격을 말해요. 인격. 그래서 예수. 제가 왜 예수를 뒤에 놓느냐? 예수는 인성이잖아요. 창세기 예수는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러는데. 바울도 선생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한 데가 많이 있어요. 머리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을 얻는 그 진리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이 뭐죠? 유일하신 진리의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시작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진리.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천지만물 창조 내용인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말.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 시작해가지고 완성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첫째 날 일곱째 날까지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교회들은 이게 참 심각해요. 계속 그렇게 이제 종교 생활하면 계속 3장에 무슨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로 갔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니까 구원의 옷을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 처음부터 올바른 구원 진리 모르고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시작한 교회 종교단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미 많이 나왔죠. 거기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붙잡은 교회, 머리를 붙잡은 기독교가 돼야 돼요. 개신교가 돼야 돼요. 누구의 말을 붙잡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는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는 루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는 칼빈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진리.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머리니까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교회거든요. 교회, 올바른 교회 말해요. 종교단체 교회 말고요. 올바른 진리만이 증거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초대교회처럼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어떻게? 잘한다. 다 잘하면 신부로 완성되는 걸 말한다. 여기 무슨 교리가 필요합니까? 성경 한 권이면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 구약과 신약, 그 성경 책이면 모든 진리가 다 밝혀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 누구의 말 보태면 안 돼요. 보탤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쉬운 거. 자, 사도행전 7장. 가장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이 비진리를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느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구약에는 하나님이 아무데나 계시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성막의 지성소에 계셨고 광야에서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제 지었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다.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바뀌죠. 48절에 신약에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신약시대에는 손으로 지은 곳 예배당, 저 교회라고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신약에는 성전 건축은 우리 마음의 성전 건축이에요. 새 마음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런데 왜 자꾸만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거룩한 곳이다. 모르니까 여기는 내 마음이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추스려야 되고 준비성을 가지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이거 기초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한빛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당 예배당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성전 17장 거기 보시면
또 잘 나오죠.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이 말은 사도행전 당시 때 아직까지 돌성전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돌로 지은 그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 근데 자꾸만 뭐 성전 건축해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을 빚을 내서라도 내야 돼. 그래갖고 그냥 땅을 크게 사고 건물을 딱 지면 거기다가 기초석을 반드시 다 집어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요 기둥과 터요. 그 건물에 무슨 이것이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이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유전과 전통. 예.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 제게 올바른 진리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 열리면서 이것이 점점 더 하나님이 구분을 시키신 거예요.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 뭐가 오늘날 예수님 당시 때의 장로의 유전이 오늘날 당시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확대가 되었는지, 올바로 믿는 그러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이죠.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모이는 곳이니까 더러우면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이는 곳이니까 청소하고 우리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이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야지요. 진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고 인간이 사람이 할 도리는 하면서 진리를 세워나가자. 그러나 치우친 데가 지금 많아요. 형제교회, 지방교회가 다 치우친 거예요. 거기서 뭐라 해요?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진리를 안다고 개신교에서 따로 나와가지고 뭐 형제교회를 만들어 놓고 지방교회라고 모이는데 거기에 참 알고 봤더니 그게 진리를 아는 게 아닌 종교인들의 모임 단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는 좁은 길 중에 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목회가 어려운 거죠. 아무나 다 와도 좋습니다. 그러면 쉬워요. 그리고 그냥 이런 사람 오면 이런 사람 비유 맞춰주고 저런 사람 오면 굽실거리고 비유 맞춰주고 그래서 잔뜩 많이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까? 목사는 좋겠지. 헌금 많이 나오니까. 그건 싹분이 되는 길이에요. 첩경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이렇게 부유하게 목회를 했나요? 예수님이 부유하게 목회를 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좁은 길 진리의 길만 가게 되면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많아 하나라에 영광과 상급이 많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그런 진리만을 증거하는 교회. 우리 이 페이스북이나 밴드나 유튜브에 보면은 횟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거 교리에 없지만 이거 참 맞는 진리를 증거하는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니까 자꾸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참 바람직하고 고무적인데 앞으로 점점 이제 밝혀질 겁니다. 올바른 진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님 당시 때에 장로들의 유전을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지켰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상관없습니다가 아니고 오늘날은 새로운 유전들과 전통들을 만들어가지고 구원받겠다고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교인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는 이거 참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슬픈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이사야 29장 13절 보시겠어요? 이사야 29장 13절. 그게 사람의 따라가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비진리를 자꾸 믿고 지키고 행하니까 떠났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의 계명이 성경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아닌 조상들이 만든 교훈만, 교훈,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 나를 가르침을 받았을 뿐,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예언하였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했을진저 화받지요. 구원 없다 이 말. 심판받아.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 아담을 흙으로 빚었잖아요. 도자기공이 빚듯이.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하나님과 재조롱합니다. 이게 참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유전과 전통, 이런 교훈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22장 보시겠어요? 22장 3절에서 5절. 거기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바울을 말해. 구원받기 전에 바울, 율법의 종, 복음의 종이 아닐 때에 이성의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이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38절에 나와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당연하죠. 유대인들이 만든 비진리로 육적 계명의 교훈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신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자, 갈라디아 1장 저주받았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1장.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줄로 착각을 해 그냥. 내가 그냥 믿으면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는 먼저 죽어야 된다니까. 로마서 6장에 옛사람들이 먼저 죽어야 된다니까요. 믿을 수 없어요. 복음은 영의 새 사람이 믿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7절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너희들 도대체 제정신이냐? 응? 다른 복음은 없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에다가 어떤 사람의 주장을 진리라고
혼합해가지고 설교하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 말이 아니지요. 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온전한 순전한 복음 진리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이거 참 무섭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주의 종의 입장의 사역자로서 어깨가 무거운 거지요. 저희도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저도 물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오늘날도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단의 전통과 사람이 맞는 유전들을 만들어서 행하여 지키는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이것이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11절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올바른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골로새장 8절에 사람의 유전과 초등학문을 지키는 뭐다? 범죄 행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계속 뭐예요? 말씀의 개혁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올바른 복음이 아닌 전통과 유전이 신앙에 혼합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골로새 2장 20절에 초등학문, 도예초보. 도예초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도예초보 신앙이 뭐냐 하면은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아닌 것을 전부 다 도예초보 신앙이라고 해요. 도예초보. 그래서 로마 6장 2절에서 11절에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죽지 않은 옛사람 죄인으로 불법을 행하는 죄인의 신앙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때서 그러냐? 저 많이 들었어요. 그게 어때서 그러네요. 그게 성경 없는 비진리니까. 진리를 지키는 생활도 지금 한참 힘들고 어렵고 많은데 뭐 다른 걸 자꾸 지키고 행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교인들은 그런 비진리를 자꾸 따라가고 행해요. 율법에 죽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율법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율법에 죽어야 되는데 율법에 죽지 않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고 나는 살아야 돼. 그것이 신약 성경의 구원의 진리 그렇지 않다 그 말이지요. 로마 7장 4절에도 율법에 죽었다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고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19절에도 율법에 나는 죽었다고 말을 해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죽었다. 율법에 죽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이 야고보 1장 18절에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면은 이제 그 태어난 사람이 점점점 자라면서 오늘날 진리가 아닌 전통과 유전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거 행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버려야 되는 거구나. 점점점 지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순전하고 영어불변한 완전한 진리만을 믿고 먹고 따라가요. 그것이 신부 단장되는 사람들의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이제 꽤 됐으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지요. 처음에는 좀 이제 이상하죠.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교동문을 안 하고 찬송이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 제가 찬송을 부를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 자랑하고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그 앞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지요.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는 건 나쁜 것도 아니고 찬송 부르는 건 죄도 아니고 하니까 그럴 때가 또 기도의 불로 확확 불 붙일 때가 또 올 겁니다. 이렇게 계속 비진리를 지키는 종교인들은 계시록 3장 14절 19절에 라오디게와 같이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구원의 인을 입지 못했어요. 벌거벗은 죄인으로 구원받았다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으냐. 너무나 많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어떻게 진리를 찾게 만드시고
복음교회의 지체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예. 우리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요.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진리만을 따라고 진리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열심히 빛을 발하면 된다. 그 말. 3절 15장 3절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어떻게 진리 하면서 어떤 사람이 주장한 내용 그 성경하고 안 맞는 거 무슨 죄인의 영혼의 구원을 받느냐. 죄인의 영혼 구원 못 받잖아. 그러니까 구약에는 죄인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이 죽어서 하늘나라 영생 천국에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는가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그것이 구약에는 구원인 거예요. 구원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느냐 거기 보면은 복음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십계명을 다 지켜야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 십계명을 다 못 지켰으니까. 그냥 날마다 못 지키니까 회개하고 또 지키려고 하다 못 지키니까 회개하고 그것을 뭐라 그러니까 신약이 오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보니까 죽은 행위를 버려라 그래.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죄 짓고 회개하는 그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버려라 그래. 신약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십계명 다 못 지켰으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제 구원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에게서 태어나 유전된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구원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육의 사람이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도 우리도 육의 사람이니까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몰라요. 창세기 7절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을 말해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흙에 속했어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4절부터 50절에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통해서 증거했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안 오실 때니까 다 심판받아 죽었고 신약의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다 그냥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데 그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 1장 18절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오늘날 학자들이. 신학 교리도 그걸 모르니까 죄인이 구원받는다.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진리라고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진리 아니야. 그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라고 한 율법 십계명도 아니잖아. 내가 꼭 왜 손을 씻어야 되냐? 비질리는 나는 행하지 않아.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뭘 범한다 그러죠? 3절에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왜 다른 걸 자꾸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 말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들이 만드는
장로들이 만들어 하나님의 계명에 플러스한 혼합한 더한 사람의 계명을 신앙생활의 교훈으로 열심히 지켜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원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범하느냐. 그 범하느냐가 파라른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식 계명을 깨트린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식 계명을 너희들은 폐한다. 하나님의 율법식 계명을 너희들은 어기는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저 예수가 오더니 말이지 우리 유대 종교를 망하게 하려고 왔구나. 그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이지요. 다른 복음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시간에 잘 알았지요. 잘 알아서 우리 상태 이대로 계속 진리만을 먹고 마셔서 다 신부단장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